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지막 때에 그 양과 염소를 가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그러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1절에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양은 오른쪽, 네. 염소는 왼쪽, 그죠? 양은 우파, 오른쪽 편에, 염소는 좌파, 왼쪽 편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그거는 하나의 양념처럼 제가 한 말씀입니다. 큰 의미가 없고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도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지금 온 사회가 온 세계라고 할 것은 없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 초기에는 신천지 집단이 감영원이다 해서 신천지 종교 집단을 때려잡더니 이제는 또 기독교 쪽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초기에 그 서울의 명륜교회나 부산의 온천교회도 집단 감염의 그런 사실은 거의 없고 그런데 최근에는 개척교회까지 이제 표적을 삼아서 이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찾아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중에서도 작은 교회지만 정말 아주 소형 교회, 중형 교회 모두가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50% 나온 교회도 있고 60% 나온 교회도 있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느 큰 교회 대형 버스가 이제 아침에 성도들 태워가는데 물론 일은 일부 예배겠지만은 많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두어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날이 어느 딱 한 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날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약간 쉽게 답변하기 어렵죠. 구원의 날. 구원은 딱 내가 예수 믿는 그 시점만 구원받는 날인가요? 우리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요엘서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 속죄사역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렇게 하셔야 했나,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4대 성인이 뭐 어떻게 다 잘못해서 죽었나 보다. 그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무슨 내가 지은 형벌에 무슨 예수가 대신 용서를 받고 그런 철학이 그 희한한 철학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장 39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거,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철저하게 100% 아버지께 역사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저도 나갈 수 없고 여러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까지는 왔지만 예배당까지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거는 100%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은 우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 선포라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런 말씀, 예레미야 9장인가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그 인간의 그 심각하게도 부패한 그 심령이 회복되는 것은, 썩은 음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본질상 죄악으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다. 아니,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이미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끊어진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여기 보세요, 뜻대로 의지대로 다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랄지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랄지라도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또 말하죠. 그죠? 한 사람도 스스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본질상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신학 같은 경우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가 합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를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측면이 최소한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아왔는데, 칼빈은 그렇게 말해놨죠.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가르쳤고, 저는 뭐 칼빈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칼빈 신학을 한 그러한 설교자들, 청교도의 설교자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119 구조대가 긴급하게 건졌습니다. 호흡이 끊었습니다. 뭐를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 물에 빠져서 호흡이 멎은 사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스스로 생명을 얻고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의지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할 때, 대화를 할 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본 어게인인데 새로 태어나는 거, 완전히 신생을 말하는, 영적으로 신생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신생아를 태어날까요?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길 수 없다. 너가 이렇게 내게 온 것은 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은 것이고, 베드로 역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너가 이렇게 안 것은 하나님이 널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그 임신한 임신부가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초기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3개월 4개월 지나가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고 또 자기가 육안으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아, 내가 임신을 했구나, 내 안에 아기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거를 의심할 수 없이 확실히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고, 이것은 이전에 썩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이 조금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내가 조금 교훈을 받고 수도를 쌓고 수련을 해서 약간의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나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는데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다, 그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이지, 나 혼자 믿는다고 생각.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거듭난 생명은 자기의 작은 잘못이나 사소한 죄에 대해서, 거듭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와 악을 좋아합니다. 100%, 1000%. 1000%란 노래 있죠? 1000%. 1000% 인간의 본성은 죄와 악을 좋아하고, 언제든지, 그리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인간의 본성, 우리 안에 그 인간적 본성이 100% 해결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내 몸은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거듭난 생명, 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물론 남아 있지만,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를 범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죄악이 나타나도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아 하면서
늘 자기 생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전혀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 육신의 삶대로 자연인의 삶,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는 이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그 비침을 받는 거죠. 성령이 내 안의 내면을 딱 비춰주니까 내가 참 더러운 죄인이야. 그리고 내 생활에서 나 삶을 보니까 때로는 내가 내 속에 더러운 죄악들이 있고 때로는 그런 죄를 행할 때가 있어. 못된 성질들이 나오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인인 나 정말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절망을 했으니까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하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정말 나는 물에 빠져서 완전히 인공호흡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죽은 자로 썩은 시체, 썩은 고양이로 썩은 생선을 먹는 고양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였는데 또 그래서 감격적으로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그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내가 죄악의 본성에 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또 구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과거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의 죄, 오늘의 죄도 또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 자고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의 쾌락, 그걸 좋아하고, 아까 우리 대표기도했던 내용처럼 그 정직한 기도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본성이 너무나, 죄악의 본성이 너무나 강한 상태라면 우리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우리의 나쁜 성질이 계속 나오고 또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물론 도덕적인 양심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도덕적인 선에서 그렇게 하지만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확실하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용서의 교리라고 하죠. 용서의 교리.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로 양의 피나 소의 피를 잡아서 드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회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서의 길로 나갈 수 있었는데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악의 본성에서 또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게 일상화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철저하게 마귀에게 쏟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되었지만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페소스 지금의 터키 해안가에 개척했던 교회죠. 에베소 교회. 예수 잘 믿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죽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여러분 유배되어 있을 때 반모섬은 지금 그리스 땅인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래도 언제까지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죠.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가 요한 사도인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구원받았던 에베소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지금도 여러분 교회 가면은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은 성전에 촛대를 이렇게 7촛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것은